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참, 이분이 600년 전 사람인데 14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유명한 화가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가장 뛰어난 세계적인 명작 그림이 있어요. 뭐예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분이 이 그림을 완성하기까지에는 뒤에 이런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얼굴은 다 완성을 했는데 두 사람만 못 그렸어. 누구겠어요?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예수님처럼 은혜로운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그려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성가대 찬양하는 시간인데 그 찬양대원 중에 하나인 부디네로 반디넬리라고 하는 젊은이가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뭐가 나타나? 빛이, 광채가 환하게 나타나. 그래, 저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 그려야 되겠다. 그래 부탁을 했어. 그래서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이제 얼굴을 그리고 완성을 했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그려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들이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제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제일 훌륭한 제자라고 나타내고 드러냈어. 근데 뒤로는 뭔 짓 하고 다녔어요? 돈 빼돌리는. 전국에는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기는, 그러니까 참 교활하고 강교한 사람이에요. 이중인격자야. 앞과 뒤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교활하고 강교하고 음흉한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또 몇 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완성을 못해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근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느 젊은이가 술에 만취해갖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꼭 누구 얼굴 같아? 가룟 유다 얼굴 같아. 그래서 그 청년한테 부탁을 했어. 그리고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도 그리게 돼요. 최후의 만찬 그림이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완성이 됐는 거라. 근데 그 젊은이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고백을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에 모델이 됐던 부디네로 반디넬리입니다. 그래. 여기 봐요. 똑같은 사람이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이 부디넬로 반디넬리가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할 때, 믿음 지키면서 주님 안에 살 때 어땠어요? 그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얼굴에서 어땠어요? 환하게 광채가 났어. 참 은혜로운 얼굴이었어. 근데 반면에 믿음 저버리고
이제 신앙을 떠나서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품 떠나서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돼서 주님 떠나버리고 마니까 받은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은혜롭던 얼굴이 어떤 얼굴로 바뀌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음흉하고 교활하고 참 비열한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은 사람의 뭐라고 그래? 창문이라고 그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 됨됨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그 사람의 얼굴에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인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자기 얼굴에 뭐 할 줄 아는? 책임져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돼. 잘생겼고 못생겼고를 떠나서 여러분들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니야. 얼굴은 다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은 태어나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저는 늘 기억이 나요. 이분이 참 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40살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대하여 모를 줄 아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돼야만 돼. 왜냐하면 그 얼굴에는 바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만 돼.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크리스찬답게 살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샘솟도 우리 심령 속에서 넘쳐날 때 우리 얼굴은 어떻게 변해가요? 어떤 얼굴로 변해요? 여러분들 오늘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5절, 6절 말씀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요. 6절 다 읽어봐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봐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 그 얼굴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의 빛이 환하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살질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살질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질 못하면 여러분, 우리 얼굴은 빛이 나질 못해. 어떤 얼굴이 돼요? 수심이 가득한 어두운 얼굴이 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 뺀지꼰지 바르고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여러분들 결코 예쁘지 않은 얼굴이 돼. 어두운 얼굴이 돼. 한번 여러분 옆 사람 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확 변해서 눈이 확 해서 못 보겠는지. 자, 봐봐. 침침한지. 왜 이렇게 저렇게 침침한 얼굴이?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사람이 나타나. 보세요.
여기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누가 거하세요?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면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도 누구시고 성령님이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열린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하신 이도 누구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있습니까? 근데 잘 들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인격 속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갈라디아서에서 늘 설교하지만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됐을 때 맺게 되는 열매는 분명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과 기쁨과 평화가 내 인격 속에 열매로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주님이 이 빛의 생명의 열매를 내 속에 맺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이끄는 대로 살질 못하고 여전히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으며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저버리고 주님의 손갑 아래 못지라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질 못하고 크리스찬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 봐요. 육의 소욕을 사단에게 줘서 불순종하는 육의 소욕을 쫓게 됐을 때 맺게 되는 열매는 뚜렷해요. 여러분 부인하지 못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뱉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썩어져가는 죽음의 사망의 어둠의 열매로 인하여 내 인격 속에는 이러한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가 빛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둠의 열매가 내게 가득 인격 속에 맺혀지게 되면 내 얼굴은 어떻게 변해요? 부티넬로 반디넬리라고 하는 그 청년이 예수님의 얼굴과 같은 환했던 얼굴이 사단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가룟 유다의 얼굴과 같이 교활하고 음흉하고 간교하고 더럽고 추한 얼굴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신한테 솔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거울을 보면서 뺀지꼰지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봐요. 얼굴에는 나의 영적 상태가 거울을 통해서 보여져 안 보여져? 보여져 안 보여져? 정확해요. 저는 그걸 통해서 제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가 많아. 제가 영적 관리를 못하면 벌써 어둠이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 찌그러져 있어. 흉측해. 내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해준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질 못해서 사단에게 져서 불순종하며 하나님 편에서 합당하게 살질 못하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뭘 거두게 돼 있고 썩어짐의 죽음의 오둠의 사망의 흑암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절대로 빛의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빛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고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채워짐으로 얼굴로 환하게 비치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답답해갖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왜 완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잘 알죠? 한번 외워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 속에 살질 않아. 그리고 뭘 얻게 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은 빛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어둠은 사망의 그늘은 다 빛이 있는 곳에는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있기 전에도 주님은 계셨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계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지구 우리 살아가는 땅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지구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어떤 상태였냐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혼돈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질서가 없고 일치됨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공허했어요. 다 비어 있었어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든 게 뭐였어요? 뭐가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여러분들, 첫째 날 만든 하나님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이런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해와 달과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에 그 진흙과 같은 어둠은 한순간에 어떻게 하고 다 사라져요. 밝은 빛으로 환해져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웠던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하고 번잡했던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와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는 곳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텅 비어있던 곳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차는 곳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이 임하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들의 심령속은 예수님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재창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심령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칠흑과 같은 어둠이 가득 차서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참 부자유함과 쉼과 안식은 없이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서 어둠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질서가 없고 하나됨이 없고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만이 차고 넘쳐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삶이 보람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위해서 누굴 위하여 살아왔는데도 살아가는 이유를 찾질 못해요. 허무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질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왜 어둠 속에서 우리는 공허와 혼돈과 깊은 어둠 속에 갇혀서 살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찾아와서 안 찾아왔어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던 죄의 종이요 노예였던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이제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나에게 얘기를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결단코 너는 어디에 살지 않고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들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해요? 혼돈과 공허함으로 벗어나길 원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웅크리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괴롭히고 치고 눌리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원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채워주세요? 내 마음에 채워주실 때에 내 인격 속에는 빛의 생명의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면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야.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야 돼?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단식하며 살아가야만 돼?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기억나죠? 우리 초대 기독교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는 빛 대신 주님을 따르니까 그 얼굴에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의 광채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전파해요. 야, 예수 믿어.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았는데 어둠 속에 살던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돼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너도 예수 믿어. 빛의 사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니까 그 당시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한 1호가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야. 그래갖고 스데반 집사를 공회원들이 잡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회는 무시무시한 기관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이루어진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곳이 어디예요? 공회예요. 스데반 집사는 알아요. 이 공회에 잡혀 들어간 스데반 집사는 형식적으로 종교 재판을 받고 자기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걸 알아요. 여러분들 봐요.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미워했더라면, 증오심을 가졌더라면, 그리고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여러분들 죽음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떨면 그 얼굴은 까맣게 잿빛으로 변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공회원 앞에서도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원들이 스데반 업사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비추니까 환하게 빛나요. 여러분들 봐요. 죽음도 안 무서워요. 두렵질 않아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쳐나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스데반 집사는 거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 스데반 집사의 빛의 사자로서 순교하는 장면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 집사에게 제일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끌고 와서 공회에 재판받게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영향받아요. 어찌 저렇게 빛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봐요. 사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누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빛의 사자로서 예수 믿고 나처럼 예수 믿으면 어둠에 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고 다니면서요. 여러분들 봐요.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만 돼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영적인 스승,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의 신앙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이어받아요. 저는 교회 우리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들라면 사도 바울 참 좋아. 이야, 참 이렇게 대단할까? 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여러분, 여기 봐.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에 힘써야 돼. 여러분들이 꼭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5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봐요. 여러분들 뭐에 힘써야 되냐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 자, 봐요. 여러분들 우리를 어둠의 자녀였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빛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꼭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건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야 돼.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의 보좌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여전히 교만하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기 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에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핏값을 치러주셨기 까닭에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핏값을 치르고 산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은 자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절대적으로 복종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겸손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얼굴은 빛과 같이 광채가 나서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천국 가는 날까지 감당하는 자가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젠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어 구걸하며 사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둠에 갇혀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구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어둠으로부터 너를 불행케 하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빛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요.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먼 거리예요. 여러분들 소경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찾아가기에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주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만 믿고 즉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가까운 데서 씻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시키는 그대로 가감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갈 때까지 얼마나 다른 길로 들었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 살게 돼요. 할렐루야. 눈을 뜨게 돼요. 죄사함을 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절망과 탄식 속에 살아갔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빛이라, 빛의 자녀다.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드렸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살길 원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삼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세요. 모든 사람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다시 읽어봐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 봐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파함이라. 여기 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누굴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거야.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가리키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야?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동일시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듯이 다른 사람들을 누구처럼 대해요? 하나님 대하듯이 주인으로 삼으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뭐예요? 종일 뿐입니다. 당신의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듯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다른 사람한테 높임받고 존귀함받고 가장 사랑받는 높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낮아오셨어요? 사람의 종이 돼서 주인처럼 떠받드는 섬김의 삶을,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종이 돼서 씻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여러분, 여기 봐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불행한 줄 알아요? 돈도 많으면서 물질적으로 넉넉하면서도 왜 행복감을 잃어버려요? 아낌없이 봐주는 섬김과 봉사의 희생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이 돼가기 때문에 그래. 남이야 죽던 말던 불행하던 상관 안 해요. 누구만 잘 살면 돼.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자기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서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들어. 여러분 정말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면 사랑으로 이제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종이 되어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사세요. 대가도 바라지 말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보상을 하든 못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나를 섬겨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김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때에 내가 행복해지는 기적의 은혜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의 어두운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정말로 내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둠으로 얼굴이 지쳐있지는 않아요.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아요. 내 삶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발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모로 삼고 주인으로 삼으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